3장에서 지난 시간에 사도 바울은 그 2000년의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세 사람, 아브라함, 모세,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해서 아브라함의 언약이 모세를 거쳐서 그리스도 예수에게서 성취가 되는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해오고 있습니다. 제가 늘 말하지만은 가장 좋은 교육 방법은 반복하는 거예요. 또 한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귀에 못이 박히도록. 그렇게 해도 몰라요. 그렇게 해도 안타깝게도. 그래서 오늘 4장 1절에서도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또 말하노니. 지금까지 설명한 거 웬만한 사람 같으면 다 알고 듣고 이해하고 됐습니다, 이제는 다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해야 될 텐데, 물론 그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겠죠. 근데 사도 바울은 좀 못 믿어서 또 설명하는 거, 부연 설명을 하는 거예요. 부연 설명. 내가 또 말하노니. 또 말한다. 앞에 여태까지 쭉 설명을 했잖아요. 또 말한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을 다 이해해요? 이해합니까? 또 말합니다. 그래서 1절부터 3절까지 너희가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믿음이 오기 전에, 앞에서도 이야기했잖아요. 믿음이 오기 전과 믿음이 온 후에 너희들의 삶이 어떻게 변했는가, 너희들의 신분이 어떻게 변했고, 너희들의 지위가 어떻게 변했고, 너희들의 삶이 어떻게 변했는가에 대해 설명을 충분히 했어요. 3장에서. 4장에 와서 또 얘기합니다. 또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래서 1절부터 3절까지는 율법 아래 있을 때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의 상태에 대해서 다시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는 유업을 이을 자지만, 그러니까 아버지의 재산이나 지위나 명예나 모든 것을 상속받을 그런 자격을 가진 자녀이지만,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다. 이걸 우리나라의 문화적인 배경을 가지고 이해를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지금 바울은 로마의 그 당시 문화 배경, 이런 걸 가지고, 사회적인 배경 이런 걸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식으로 해석을 하면은 해석이 되질 않습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나 자랐을 때나 자식은 자식이고, 또 그 자식에게 주어진 권한이나 자격은 다 똑같죠. 근데 로마법은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자식이라도, 친자식이든, 여기서는 친자식을 말하는 거죠. 양자든 할 것 없이 어렸을 동안에는 그 지위라는 것이 없어요. 그냥 종과 똑같아. 종과 똑같이 취급을 당한다.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그 아버지가 정한 때, 그것은 그 권한이 아버지에게 있어요. 아들의 성장 과정이나 정신적이나 육체적이나 이런 성장 과정을 보고 이만하면 이제 성인으로 대접을 해도, 취급을 해도 되겠다. 그러면 보통 한 16, 좀 늦은 사람은 한 20, 이렇게 이제 아버지가 그 시기를 정합니다. 그래서 그 정한 때는 사람마다 다 달라요. 빠른 사람은 14살부터 성인으로 취급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16, 어떤 사람은 18이나 20 이렇게. 그러면 사람의 능력이 다 다르니까 그럴 수 있겠죠. 그때까지는,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여러분 그 김좌진 장군 아시죠? 그 청산리 전투에서 아주 혁혁한 전과를 세운 김좌진 장군,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김두한이, 옛날에 김두한의 아버지라고 하는 김좌진 장군.
그 김자진 장군하고 저하고 태어난 곳이 똑같아요. 그거는 우스갯소리고. 그분은 아주 지주의 아들로 태어나서 15살 때 그 재산을 갖다가 말이죠. 15살이면 뭘 합니까? 요즘 같으면 초등학교, 중학교 1, 2학년? 요 정도 되는데 2학년? 근데 그 아버지에게 허락을 받고 물론 그렇게 했겠지만 자기 집에서 이제 많은 그 노비들을 부리고 있었는데 다 그들에게 재산을 나눠서 다 독립시킨 거예요. 그리고 15살 때 만주간 거예요. 독립운동 하겠다고. 15살 먹은 그 어린아이가 지금 아이들하고는 이 정신 연령이, 물론 그 당시에는 평균 연령이 짧아서 일찍도 죽었지만은 옛날에는 40만 되면 노인 취급받았어요. 40만 되면. 지금은 70 먹은 사람도 노인이라고 그러면 기분 나쁘다고 그래요. 예, 그러면 시대가 그만큼 변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 지금 예를 들어 김자진 장군 같은 경우는 15이면 완전히 성인이죠. 성인이 할 일을 다 하니까. 그러나 보통 사람은 또 그러지 못한 사람도 있겠죠. 그래서 후견인과 청직이 아래에 있다. 후견인은 이제 계속해서 그 자식의 교육을 담당하고, 또 앞에 말한 몽학선생, 초등교사. 옛날 성경에는 몽학선생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몽학선생은 제가 설명을 했죠. 원래 포로로 잡아온 노예들 중에서 학식이 뛰어난 사람을 가정교사로 삼아서 자기 자식의 교육을 맡겼다. 그러다가 그 자식이 장성을 해서 성인이 되면 그때는 자기를 가르쳤던 선생님이지만 그 아들의 종의 신분으로, 원래 종이니까 종으로 다시 복귀한다. 이렇게. 근데 어떤 목사님이 몽학선생을 설명하면서 그 몽자가 뭐 두텁다는 뜻도 있고 어둡다는 뜻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뜻을 가진 몽자거든요. 근데 몽고할 때 한자 그 몽자하고 똑같은 몽자예요. 그러니까 몽학, 그 몽자에다가 배울학자 쓰니까 몽학, 그러니까 몽고의 학문이다. 그래서 중국 사람과 비유를 하는 거예요. 옛날 그 몽골족이 그 징기스칸의 후에 나중에 원나라가 됐죠. 대원제국이 됐는데 이 사람들은 한족들을 아주 하대를 냈어요. 한족. 지금 중국 사람들, 지금 중국은 95%가 한족이에요. 그 한족 사람들을 아주 하대를 해서 노예로 부려먹은 거예요. 그 한족 사람들을. 근데 이 한족 사람들은 절대로 지배를 당해도 자기 나라 말이나 글을 버리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대단한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옛날 일제 36년 동안에 창씨개명을 하라고 했고, 그래서 이름도 바꾸고 또 학교에서도 일본어를 가르치고 일본어 선생이 한국말을 하면은 막 야단을 치거나 매를 때리거나 그랬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당시 자랐던 사람들은 일본말을 잘하잖아요. 근데 중국 사람들은 안 그래요. 그런데 그 중국 사람, 자존심이 강한 중국 사람들한테 몽고의 학문을 가르쳤다. 그래서 그 몽학 선생, 아니 그때는 13세기야. 이 성경은 1세기에 쓰여진 건데 무언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역사, 누구 말 맞다. 역사를 모르면 혼이 없다고. 역사를 알려면 제대로 알고 얘기해야지. 예? 아니 1271년에 대원제국이 돼가지고 1368년에 망했어요. 100년도 못 갔어요. 아니 그런 나라인데 이거는 쓰여진 데가 48년에서 50년 사이에 쓰여졌는데 1000년 후에 있는 몽고의 얘기를 왜 여기다 끌어다가 얘기를 해요. 1200년. 실수했겠죠. 후견인은 교육을 맡은 사람이고 청지기는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굳이 구분을 하자면. 왜냐하면 그가 나중에 상속을 받으면 재산을 상속받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재산이 지금은 아직은 상속은 받지 않았지만 그 재산을, 아버지의 재산을 나중에 이 아들이 상속받을 때까지 그 재산을 잘 관리하고, 재산 목록이라든가 이런 걸 잘 관리하는 사람이고, 후견인은 성인이 됐을 때
사회생활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교육을 맡은 사람이고, 그 역할을 한 것이 지금 무엇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바울은 후견인과 청지기, 율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계속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으면 기독교의 교리를 다 아는 것이라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 저기도 그렇게 얘기했죠. 루터도. 그걸 아는 사람은 참 경건한 사람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구분을 잘 못해요. 경계선을 잘 몰라요. 어디까지가 복음이고 어디까지가 율법이지? 물론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구약시대 사람들이 지키고 행했던 그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613가지의 율법, 또는 거기에 보태서 장로들의 유전, 그 율법 외에. 그러나 지금은 제가 전에도 말했지만 율법주의다. 지금 많은 교회가 율법주의로 흐르고 있어요, 지금. 근데 가르치는 사람이나 배우는 사람이 그걸 모르고 있어요. 그걸 깨닫지 못해요. 무슨 율법주의냐. 우리는 율법주의를 철저히 배격한다. 우리 교회는 율법주의가 아니다. 이렇게 말은 하는데 실제로 설교나 그들의 삶을 보면 율법주의로 흐르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율법주의라는 게 잘못 생각하면 옛날 구약시대 사람들이 지키던 구약 성경에 있는 모세의 율법, 그걸 말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거 지키는 사람은 지금 없어요. 그래서 신율법주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때가 참해. 이제 3절까지는 너희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때가 차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시기 전에, 믿음이 오기 전에, 복음이 임하기 전에 그 얘기죠. 때가 참해. 이렇게 우리말 성경에는 되어 있지만 원어 성경을 그대로 직역을 하면 때에 참이 임할 때, 그 소리예요. 때에 참이 임할 때. 뭐 그 소리나 그 소리나 마찬가지지만 때에 참이 임할 때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는데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 그냥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다 이렇게 얘기하면 예수님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인성과 신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이라는 내용이 없어요. 그냥 그 아들을 보냈다 그러면은 신성으로만 오셨는지 뭐 인성을 가졌는지 어떻게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라는 말을 함으로 인해서 인성을 가지신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오셨다. 그리고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으로 왔어요. 유대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냐? 율법을 지키며 살아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다. 유대인은 그 어머니가 유대인이에요. 마리아. 어머니가 유대인인 사람만이 유대인이에요. 아버지가 유대인이고 어머니가 이방인이면 그 사람 유대인 아니에요. 아버지를 따라드는 게 아니라 어머니 따라드는 거예요. 그걸 잘 아셔야 돼요. 마리아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으로 나게 하셨다. 물론 뭐 아버지도 유대인이죠. 근데 여기는 그 당시 이제 그 풍습대로 그 여자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이기 때문에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다. 율법에 복종하며 살아가야 될 그러한 유대인으로 나게 하셨다. 그런데 왜 율법을 복종하게 살아가야만 했는가? 율법에 복종해야만, 그리고 율법을 다 이루어야만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들을 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속량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도 보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속량이란 뭐예요? 값주고 도로 찾아오다 이런 말이라고 그랬죠. 노예의 값을 지불하면 노예에게 자유가 주어지죠. 다시 찾아올 수 있어요. 잃었던 자유를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셨는데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이유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시는 두 가지 목적으로 아들을 여자에게 나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네. 믿습니까? 이해하시죠? Understand? 명발로마. 너희가 아들임으로 이제 신분이 바뀌었어요. 3절까지는 종과 같은 그런 신분이었는데 때가 찼다. 이제는 아버지의 정한 때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아버지의 정한 때가 되었다. 그래서 원래 아들의 신분과 권위를 이제 되찾아온 거죠. 어렸을 때는 종과 다름이 없었지만은 이제는 너희가 아들이다. 아들이다.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그 아들의 영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죠. 아들의 영, 그리스도의 영, 뭐 하나님의 영, 이건 다 성령을 가르치는 말이에요.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사도 바울이 누구든지 주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없어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옛날 성경에는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근데 우리가 아버지를 부를 때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사람은 없잖아요. 이게 자꾸 참 헷갈리는 말인데, 아빠라는 말이 아람어나 히브리어로는 아빠. 우리도 어렸을 때는 아빠라고 하잖아요. 그 말이 어린아이들이 아버지를 부르는 말이면 똑같아요. 한국이나 아람어나 히브리어나 똑같아요. 셈족 언어이기 때문에 같아요. 그래서 언어학자들이 연구한 바에 의하면 세계에 있는 종족들이 사용하는 언어 중에 50개 정도의 단어는 공통이라는 거예요. 공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원래 구음이 하나였었다. 원래 인류의 언어는 하나였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는 모든 민족이 똑같은 언어를 사용했었다. 그렇게 나오죠. 그러다가 이제 바벨탑 사건 이후에 언어가 흐트러졌다. 언어가 하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언어가 하나면. 제일 좋은 게 선교할 때야. 그래서 이 때가 참여하는 것도 왜 하필이면 그 시기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는가? 예수님이 오신 정확한 연도는 몰라요. 그냥 우리가 흔히 BC 6년에서 4년 사이라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이제 BC 5년이다 이렇게 딱 못을 박아서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 연도는 마태복음 1, 2장과 누가복음 1, 2장 그것을 가지고 연구를 해야 되는데, 달리 뭐 예수님의 탄생 연도에 대해서 설명한 성경 구절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짐작하기는 예수님이 언제 탄생했어요? 가이사 아구스도가 호적하라는 명령을 내렸을 때 호적하기 위해서 예수의 아버지 되는 요셉과 마리아, 자기 고향에 가서 호적을 해야 되니까 갔다가 베들레헴까지 가서 거기서 태어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가 언제냐, 그렇게 계산을 하는 방법. 또 하나는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헤롯이 사람들을 보내서 2살 아래의 어린아이는 다 죽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는 헤롯이 살아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헤롯은 BC 37년부터 BC 4년까지 살았어요. 그 왕으로서의 제위 기간이 4년에 죽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5년에 태어났다는 말이 가능하죠. 헤롯은 4년에 죽었으니까. 근데 4년에 태어났다 그러면 헤롯 대왕이 4년 몇 월 며칠 날 죽었는지 또 그걸 계산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왜 그것을 성경에서 밝히 예수님은 몇 년도에 태어났다 이렇게 밝히질 않았냐면 이렇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대충 알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대충 알고 있으면 되는 사실에 대해서 너무 그걸 가지고 민감하게 정확하게 알아야 구원하고 전혀 상관없는 문제거든요. 그렇게 또 따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빚이 4년이라고 해도 좋고 5년이라고 해도 좋고 대충 그 정도 되었다. 그런데 그때가 어떤 시기였었고 그 당시의 상황이 어땠느냐 하면 하나님이 그때 예수님을 보낸 이유가 있어요. 그냥 아무 때나 이제는 뭐 예수를 내가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볼까? 그냥 생각나는 대로 보내신 게 아니고 다 이유가 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로마가 세계를 제패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그런 속담이 있듯이 우리가 잘 아는 그 실크로드. 그래서 로마는 도로가 아주 발달했어요. 물론 그 도로의 목적은 군사용으로 쓰기 위한 거예요. 군사용으로. 군사도로예요. 도로가 그냥 로마로 다 여러 갈래로 다 들어가기가 쉽게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군사용과 또는 뭐냐면 조세용으로 세금을 걷어들이고, 그 당시는 세금을 돈으로 걷어들인 게 아니라 그 지방에서 나는 특산물이라든가 이런 현물로 걷어들이기 때문에 그걸 운송하려면 도로가 좋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도로를 닦은 거예요. 또는 어느 나라에 어디 지역에서 반란이 일어났다, 어디에서 전쟁이 일어났다 하면 급히 군사를 파견하기 쉽게 군사용과 조세용으로 도로를 닦았다. 그러다 보니까 그 도로를 이용해서 로마로 여행하는 사람들이 아주 편했다. 왜냐하면 그 도로의 곳곳마다 로마 군인들이 지키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조세로 받은 그 물건을 이동하는데 강도들을 만나서 뺏기면 안 되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군사들이 초소를 지어놓고 지키고 있었대요. 마치 지금 북한에서 탈북자들 탈북 못하게 지키고 있듯이. 그러다 보니까 여행객들도 덩달아서 신변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가 있었다. 그러니까 뭐예요? 복음을 전하기가 아주 쉬웠다. 복음을 전하기가. 교통이 좋으니까. 지금 중국 같은 데 가면요, 그 선교사들이 가면 큰 도시로만 가요. 비행기 타고 바로 직항이 갈 수 있는 곳. 뭐 경유해서 2번씩 3번씩 경유해서 가는 데는 잘 안 가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런 데 가려면 뭐 하루 종일도 걸리거나 또는 뭐 비행기를 타고 가도 하루도 더 걸리는 곳이 많아요. 그래서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이 직항을 할 수 있는 곳, 그런 데 가고 큰 도시 가야 자녀들 교육시키기도 편하고, 그러니까 큰 도시로만 가는데 내륙으로 깊숙이 들어가면요, 아직까지 선교사들의 발이 닿지 않은 곳이 상당히 많아요. 중국이. 그 사람들은 기독교의 기자도 몰라요. 안 가니까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내륙으로 좀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중국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의 영이 허락지 않는지라. 그게 제 마음대로는 되는 게 아니고, 특히나 선교, 하나님이 일을 제 마음대로 하겠어요? 계획은 내가 세워도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하나님이시니라. 사람이 계획을 이루고 못 이루고는 하나님 손에 달렸다, 그 말이죠. 그건 세상 사람들도 그런 원리를 좀 알고 있어야 되는데. 도로의 발달, 그리고 언어의 통일. 그 당시엔 헬라어가 국제어였어요. 헬라어만 잘하면 어디 가서든지 복음을 전하는데 용이했다. 아까 그래서 제가 언어를 얘기한 거예요. 제가 어느 나라를 가든 한국말로 복음을 전하도 그 사람들이 다 알아듣는다면, 그리고 그들과 의사소통이 된다면 한국말로,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성경의 깊은 뜻도 그대로 설명할 수도 있고,
근데 통역을 세워놓으면요, 그걸 전달을 못해요. 전달을. 그 언어라는 게 그래요. 한 나라의 말을 다른 나라 말로 번역하는 것이 똑같이 되질 않아요. 안 되는 거예요. 불가능해요. 사실은 그런 게 아닌데, 이 정말 그런 뜻이 아닌데, 그런데 통역을 시켜놓으면 엉뚱한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답답하죠.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제가 직접 대학에 가서 중국어를 배워가지고 나중에 중국어로 많이 써먹고 그랬는데, 그런데 그건 이제 중국에는 소수민족이 55개의 소수민족이 있다 보니까 소수민족마다 다 자기의 언어가 있어요. 물론 학생들은 학교에서 이제 보통어라고 그래서 북경 언어, 푸통화, 보통어를 다 배워서 그게 표준어로 쓰는데, 시골에 가면 그게 또 안 먹혀요. 그들 언어를 해야 돼. 근데 그 언어를 55개 언어를 어떻게 배워요? 그거를 알 수가 없지. 같은 중국 사람끼리도 베이징에 사는 사람이 상해에 가면 서로가 말이 한마디도 안 통해요. 같은 중국 사람인데. 제가 아는 사람이 지금은 저기 하이난에서 시장인가 뭐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원래는 저쪽 북쪽 동북지방에서 법원에서 판사 노릇을 하고 있었어요. 제가 잘 아는, 잘 도와주는 그 자매, 집사님의 아들인데, 근데 그 중국은 이상해요. 판사하다가도 막 시장으로도 가고. 근데 이제 갔는데 해남, 다시 말해서 하이난이죠. 해남 사람들하고 동북 삼성에 있는 사람 말하고는 전혀 통하지가 않아요. 동북 삼성은 표준어를 써요. 표준어. 아주 발음이 정확하죠. 그래서 처음에는 재판을 할 때 같은 중국 사람인데도 통역이 있어야 돼. 통역이. 이 사람은 보통 말로 하고 피고는 해남 사람이고, 그럼 서로가 의사가 안 통하니까 통역을 세워놓고 그 사람에서 변론도 듣고 심리도 하고 하는 그런 우스운 얘기죠. 그러니까 같은 나라 사람끼리 통역을 세워놓고 재판을 한다는 것이 외국인이에요, 외국인. 근데 이 언어가 이렇게 헬라어로 통일이 되다 보니까 헬라 하나만 가지고도 다 통한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전혀 부족하며, 더더군다나 그 당시에는 구약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이 되어 있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도 헬라어로 설명해 주면 되는 거예요. 히브리어를 몰라도. 근데 그것이 다 이렇게 준비가 됐고, 그 당시 또 이스라엘 사람들은 말라기부터 마태복음까지 약 400년 내지는 430년의 긴 공백 기간에 있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에 대한 대망 사상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현재 여러 나라의 뭐 중간사라고 그러는데, 흔히 우리가 신약과 구약 사이의 그 사이를 신구약 중간사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여서 이야기를 해요. 뭐 성경에 있는 말은 아니고. 유대 사람들이 그냥 알렉산더 대왕 이후에, 알렉산더 유명한 그 페르시아의 아주 정복자로서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 일찍 죽었어요. 33살에 죽었어요. 근데 그 왕이 죽고 나서 그 페르시아가 또 4조각으로, 제일 처음에 7조각으로 나눠졌다가 다시 4조각으로 나누고,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은 제일 처음에는 그 이제 왕조, 그 프톨레미 왕조의 지배를 받다가 나중에 셀루커스 왕조의 지배도 받고 막 이렇게 하고, 그러다 또 마카비 독립전쟁도 일어나고, 그래서 하스몬 왕조도 또 이렇게 세우고 막 이러는 과정을 거쳐가지고 나중에는 또 헤롯가의 지배를 받고, 아주 그냥 이리 치고 저리 치고 그냥 그러는, 물론 약 한 100여 년 동안은 독립 또 왕조, 그게 하스몬 왕조인데 그 왕조를 세워가지고 조금 약간 반짝은 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왜 구약에서부터 예언되어 온 메시아가 오지 않는가, 거기에 대한 대망을 이제 지금 현재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고, 그러니까 그걸 엄청 고대했었어요. 뭐 이런 상황들이 예수님이 오시기에 딱 알맞은 시기였었다. 그래서 때가 참에 하나님의 경륜의 때가 찰 때, 하나님의
경륜의 때가 임하는 것이 다 이루어졌을 때, 범사에 기한이 있고 때가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그냥 우연히 되는 일 같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때, 컴퓨터보다 더 정확한 그런 때가 있었다. 그래서 이 어린아이들은 자기 아버지를 부를 때 아빠라고 부르듯이 아빠라고 부를 수도 있고, 하나님을 또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있다. 아빠. 이건 아람어로 되어 있어요. 아버지는 이제 헬라로 파테르라고 그러는데 아버지라 부르게. 어쨌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 야, 이것처럼 큰 저기가 없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 그러므로 네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다, 이 말이죠. 아들이다. 아들이면 당연히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지 아니라 자기 아버지의 상속을 받을 권리가 있는 것처럼 너희도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자격이 생겼다. 그걸 유업으로 받을지 아니라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너희가 율법 아래 있을 때는 종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이제는 아들이 되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한테 너희는 종이 아니야. 너희들은 아들이야. 아들, 자녀야. 하나님의 자녀야. 에? 아들이고 딸이야. 그런데 왜 자꾸 옛날의 종으로 돌아가려고 하려느냐, 그걸 책망하는 소리예요. 그러나 너희가 이제는 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이지만 다시 한번 옛날을 상기시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그때에는 종살이 할 때는 본질상 하나님의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당연히 알죠.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알 뿐 아니라 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안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떠들어봤자 하나님이 나를 모르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대통령 아무리 잘한다고 떠들어봐도 대통령이 여러분 모르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대통령 여러분 잘하면 또 알아요? 한 자리 줄지? 요새 한 자리들 잘 주던데, 자객 입국 간에 막 주던데, 그냥 너도 주고 그냥. 에휴, 청문회하는 거 보면 참 인물 없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하나님을 아는 것,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찌하여 너희가 그러한 신분인데, 그러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어찌하여 왜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려느냐. 여기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이라는 게 뭘 말하는 것이냐. 어떤 사람들은 율법을 말한다 그러는데 율법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 앞에도 보면 3절에 보면 세상의 초등학문, 세상의 초등학문이라고 그랬어요. 세상의 초등학문이 무엇이냐.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세상의 초등학문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우주의 근본, 우주의 구성요소, 옛날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이 말하는 우주의 구성요소는 물, 불, 공기, 흙, 이것으로 되어 있다. 철학자 중에 제일 시조가 누구죠? 그리스 철학자 중에 알 리가 없죠. 탈레스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뭐라 하냐면 우주의 기원은 물이다 그랬어요. 성경에도 보면 궁창 아래에 물과 궁창 위에 물이 있었다 그러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불이다, 뭐 공기다, 흙이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것이
사실은 초등학문이다. 근데 거기에는 율법도 사실 포함되는 거예요. 약하고 천박하다. 왜 약하냐? 율법이 우리를 구원할 수도 없고 우리를 의롭게 할 수도 없으니까 약한 것이다. 근데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약하고 천박하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가? 그래서 그것은 율법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보통 말라기 선지자 일반적으로 뭐 사실상 어떤 성경학자는 구약의 맨 마지막에 기록된 성경이 말라기가 아니고 다니엘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참 어려워요. 이 신학이나 성경 뭐 고고학이나 이런 게 신학교 가면 너무 배우는 게 많아요. 뭐 사본학도 비평학이니 뭐 고등비평이니 아유 골치 아파.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부터 세례 요한이 올 때까지 마태복음이 기록될 때까지 약 400년의 그 기간이 있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쫓겨났잖아요. 그래도 계속해서 말을 안 듣니까 그래 그럼 너희들 마음대로 살아봐. 나는 이제 너희들 일에 간섭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침묵하셨다. 그 기간이 뭐 430년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또 그것이 그럴듯한 것이 그 시기에 말라기 선지자부터 마태복음이 기록될 때까지 그 시기에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이런 사람들이 다 태어난 거예요. 참 희한하죠. 공자, 맹자, 석가, 소크라테스 이런 사람이 그 시기에 태어난 거예요. 그 시기에. 그것을 이제 사람들이 초등학문이다. 초등학문이다. 지금도 인문학이라는 게 있잖아요. 인문학이 뭐예요? 인문학을 라틴어로 휴마니스트라고 그래요. 휴마니스트. 영어로는 뭐라고 그러죠? 강 집사님, 인문학을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왜 박 집사 얼굴을 쳐다봐요? 강 집사님한테 물어봤는데. 휴메니티라고 그러잖아요. 뭐 사람이 최고다. 근데 인문학 하면 자연과학과 반대되는 것이 인문학이잖아요. 인문학 하면은 철학, 신학도 인문학에 들어가요. 성경 빼놓고는 다 인문학의 범주에 들어가요. 보통 역사라든가 철학이라든가 문학이라든가 이런 게 다 인문학에 들어가는 거예요. 너무 범위가 넓어서 지금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인문학이다 하고 그 범위를 정할 수가 없어요. 다 들어가요. 근데 옛날 지금 그리스에서부터 철학이 발생을 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당시 그리스의 그 철학을 아주 심취해가지고 나중에 보면 그 괴별론자라는 그런 그 사람들도 있고 소위 말해 소피스트 뭐 이런 사람들 그래가지고 서로가 그냥 논쟁과 토론을 좋아하고 그랬는데 결국 그래봤자 그 당시 사람들은 철학이 가장 고상한 학문이다. 그래서 지금도 철학은 학문의 꽃이다 그래요. 학문의 꽃이다. 신학은 뭐냐? 학문의 제왕이다 그래요. 철학 위에 있다 그 말이죠. 그래도 신학도 인문학이다 이 말이지. 인문학이다. 네. 아무리 그래봤자 그러한 것은 세상의 초등학문에 지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왜? 하나님을 알 수 없으니까. 철학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 몰라요. 그리고 신학한다고 그 신학이 나를 구원할 수 있어요? 나를 의롭다고 할 수 있어요? 전혀 그 역할을 못해요. 그래서 언젠가도 제가 말씀드렸죠. 세계 3대 개혁주의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은 헤르만 바빙크가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교의 신학자, 조직 신학자인데 그 사람이 죽을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구원을 얻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지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는 구원을 얻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게 유언이에요. 신학은
성경을 공부하는데 보조 학문이고 참고하는 학문이에요. 신학 너무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근데 신학을 알아야 또 울타리를 쳐놓을 수가 있으니까 필요한 거죠. 그렇다고 신학이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참 곤란하죠. 어떻게 해서 너희가 다시 종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개가 토하였던 것을 다시 집어먹고 돼지가 깨끗이 목욕시켜 놓으니까 그 진흙탕에 가서 다시 들어놓는 거나 똑같다. 어떻게 너희가 종에서 아들의 신분을 회복했는데 다시 종살이 하려고 하느냐. 이건 있을 수 없는 얘기다. 근데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다 누구의 종이든지 종이에요. 나는 무신론자다. 나는 하나님도 안 믿고 아무것도 안 믿는다. 그래서 나는 자유인이다. 그 사람도 종살이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인정을 하든 인정하지 않든. 누구에게 종 노릇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사탄에게 종 노릇하는 거예요. 자기가 알든 모르든 인식을 하든 안 하든 인정을 하든 안 하든. 우리는 하나님의 종 노릇을 하든 사탄의 종 노릇을 하든 둘 중에 하나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 중간지대는 없어요. 얼마나 안타까우면 가슴을 치면서 지금 통탄하는 거예요. 어떻게 너희가 다시 그들에게 종 노릇하려 하느냐, 다시 돌아가려느냐. 저 같으면 말이죠. 내가 그렇게 너희들을 거기 교회를 세우고 너희들에게 그냥 잠도 제대로 못 잤고 낮에는 천막 만들고 저녁에 시간 내서 가르치고 그렇게 했는데 그거 얼마 됐다고, 내가 떠나온 지 얼마 됐다고 그렇게 금방 내 거지 선생들이 떠드는 소리에 홀라당 넘어가느냐. 왜냐하면 이들은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율법을 먼저 알아야 돼요. 율법을 모르는 사람이니까 율법 아래에서 종 노릇하는 게 얼마나 힘들고 절망적이고 소망이 없다는 걸 몰라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쉽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알아요. 제가 모세를 먼저 만난 다음에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모세에서만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그 사람은 소망이 없어요. 모세를 만났으면 아이고 여기 오래 있어서는 안 되겠다. 얼른 가자. 어디로? 그리스도에게로 가야 돼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러면서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옛날에 내가 너희들한테 가르칠 때 언제 날을 지키라고 했느냐. 날이라는 게 뭐예요? 안식일이나 금식일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은 안식일이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립시다. 오늘은 금식일이니까 금식합시다. 달은 월삭이에요. 골로새서 2장 26절인가 거기 보면 그 월삭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월삭이라는 게 뭐냐면은 매달 초하루를 월삭이라고 그래요. 매달 초하루. 매달 1일. 오늘은 특별한 날이다. 매달 초하루를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다. 이 날을 거룩하게 지키자. 무슨 그날이 그날이고 그날이 저날이고 똑같은 날이지. 특별한 날이 어디 있어요? 다 똑같은 날이 1년 365일이 다른 특별한 날은 없어요. 무슨 결혼 기념일이라고 뭐 다른 거 있어요? 뭐 생일이라고 특별한 거 다 그날이 그날이지. 무슨 기념이야 기념은. 괜히 그냥 선물 하나라도 받고 싶으니까 뭐 결혼 기념일 여행 가자고 그러고. 뭐 그거 가는 거 나쁜 거 아니에요. 갈 수 있으면 가요. 누가 뭐래요. 교회에서는 그런 거 지키는 거 아니에요. 절기는 이제 그 구약의 3대 절기 뭐죠? 유월절. 그 다음에 순서대로 얘기해요. 3가지밖에 안 돼. 유월절, 오순절, 물론 이름이 이제 각각이 뭐 맥주절이라고도 하고 칠칠절이라고도 하고 그러니까 초실절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장막절. 장막절은 또 수장절이라고도 하고 그래요. 그 절기 또 있어요. 뭐냐면은 요한복음에 보면 수전절, 부림절, 그 유래를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 수전절의 유래, 한우카라고도 그러는데, 여러분에게 가르칠 건 많은데 옛날 김은중 회장이 그랬듯이 참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가르칠 것은 많은데 시간이 없네.
추전절, 부림절, 3대 절기, 요즘에는 또 뭐 추수감사절, 뭐 신년주일, 또 맥주감사절, 뭐 이런 거. 해는 안식년, 매 7년마다 돌아오는 안식년. 요새는 세상 사람도 안식년 찾죠. 그래서 6년이라고 7년째 되는 때는 쉰다. 안식년. 그 다음에 안식년 7번 지나면은 7, 7이 49. 그 다음에 50년째 되는 날이 무슨 날이죠? 신년이라고 그러죠. 신년. 그래서 요새 보면은 신년도라면 신년을 회복하자. 뭐 이렇게. 다 율법적인 거예요.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정말 이건 쓰레기 같은 거예요. 좋아요. 뭐 이거 지키는 것 자체를 나쁘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근데 그걸 지키면 자기가 율법주의로 돌아간다는 사실은 모르고 있어요. 어떤 설교를 들어보면 어떤 목사님 설교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 이제 이 갈라디아서를 막 열정적으로 설교하고 나서 오늘 사순절 기념 예배를 얼마나 웃기는 얘기예요. 사순절이 뭐예요? 사순절이 뭔지 알아요? 뭐가 아는 게 있지? 아는 게 없네? 어이가 없네? 예? 오순절 지나세요? 오순절은 50이고 사순절은 40인데 지나면 안 되지. 정확하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 46일 전을 사순절이라고 그래요. 6번 주일 빼고 40일. 46일이죠. 순이 열흘 순자잖아요. 40일은 얘기예요. 죽기 전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에 죽으실 것을 알으니까 우리는 그것을 기념하고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경건한 생활하자. 아니 365일 동안 우리는 경건 생활해야 되고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해야 되고 예수님의 부활을 기리며 살아야 되는 거. 무슨 부활절? 부활절이 뭐 특별한 날이에요? 항상 기독교의 핵심이 부활절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고 그것을 마음속으로 기념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본받아서 나 또한 예수님의 천년을 맺으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 또한 부활하실 것을 믿고 사는 것이 기독교 신앙인데 무슨 부활절 계란 삶아서 주면 그게 부활절이에요?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런 날과 달과 절기, 해 지킬 필요가 없다 그 말이에요. 이거 지키면서 무슨 대단한 걸 하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가르친 것, 그거죠. 그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그럼 이 사람들이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복음에서 완전히 떠났어요? 떠났어요? 안 떠났어요? 안 떠났어요? 왜? 뭘 보고 안 떠났다고 여러분이 그렇게 얘기하죠? 예? 뭘 보고? 증거를 대야죠, 증거를. 그냥 무조건 뭐 막연, 헛될까 한다는 얘기는 아직 헛되이 되지 않았다 그 말이잖아요. 아직 그렇게까지는 안 갔다. 만약에 그렇게 될까봐 내가 두려워한다는 건 아직 안 됐다는 얘기잖아요. 아주 가기 직전이다. 지금 갈라디아 형제를 사랑하는 그 바울의 심정, 그 심정을 바울만 가져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도 가져야 돼. 우리 교회가 생기고 나서 전도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왜 전도를 그렇게 안 해? 예? 전도하면 큰일 나요? 경찰 출동해요? 예? 전도는 그리스도인의 사명이에요. 기본적인 사명. 그건 하라 말라 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뭐 하루에 밥 먹어라 뭐 해라 누가 얘기하지 않잖아요. 당연히 해야 되는 것처럼 전도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로 우리가 기회 닿는 대로 전파하고 전파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앞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흠과 점과 티가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세상의 모든 유혹과 죄악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지켜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